큰 교회에 방문한 어떤 다른 이 목회자가 그 큰 교회의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성도들 중에 좀 이런저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 이를테면 조금 좀 상식이 안 맞고 또 약간 이렇게 덜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다. 그런 얘기들 하면서 이제 이거는 이래서 좀 틀렸고 저거는 저래서 잘못됐고 이거는 이래서 이 방식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 얘기를 이제 목사님이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옳고 바른 말이고 참 도움되는 얘기인데 전도 안 되는 당신 방법보다 전도되는 내 방법이 낫다. 영국의 마지막 청교도 주자라고 불리는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따지기보다 전도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비판하기보다 제자 삼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막 살라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규모를 갖춰 나가고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고 자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자라가는 것이 나에 대한 자아에 대한 집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경주를 할 때, 거룩하게 되는 이 경주를 할 때에 우리가 자칫 내 기도하고 내 회개하고 내 문제 해결하고 내 발전 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시간이 좀 더 지나서 하나님의 소원과 전혀 동떨어진 그곳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밥 먹는 거 이상으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숨 쉬는 거 이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매달릴 때에 우리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불신 인생이었어요. 불신 문화에 쩔어서 살던 우리였어요. 그래서 불신 인생들은 그 사고 밑바닥에 뭐가 딱 깔려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이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도 아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이랬으면은 뭐 그 근처를 안 가면 제일 안 먹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될 것을 그래도 굳이 한번 가보는 거예요. 뱀의 말이 얼척이 없잖아요. 그래도 듣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비극이 터져 나왔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세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의 인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도의 인생과 그러므로의 인생,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의 인생은 너무나 달라요. 그래도의 인생과 그러므로의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몇 가지로 살펴보는데 첫째, 복음이 주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대속의 완성을 증거하셨다. 이걸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는요, 그래도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좀 이렇게 해보고 그래야지. 그래도 사람이 말이야 행위를 좀 바르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예 정반대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느냐? 복음 안에서 죄사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십자가로 죄사함을 주셨다. 그래도 여전히 자아의 종노릇하고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도 복음의 은혜를 참되게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빚진 자로 삽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 사는 거 있죠. 나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희생이 되셨으니
이제 나의 남은 삶을 십자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 있죠. 죄를 죽기까지 미워하신 그 주님을 정말 그 진심을 알기에, 그 은혜를 입었기에 십자가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요, 불신 이 체질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믿음 체질로 나온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말씀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불신 생각 가진 사람은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근데 그래도 내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을 막 주장을 해요. 내 감정을 주장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럼 내 마음은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그래도의 고집을 가지고 있는 거 있죠.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이 말씀 듣고 그래도 계속 염려합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사람이 어찌 염려 안 하고 삽니까? 이러면서 그래도 염려합니다. 기도는 안 해요. 염려는 잘해. 우리 이거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 염려 체질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은혜 속에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죽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의 세우신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열심히 배워 그것을 믿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심지어는요, 내가 지금 다 내 감정이 그걸 못 받아들여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 이러고요 진행해 나가요. 여러분 정말 순종과 복종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둘이가 달라요. 불신 체질 갖고 있는 사람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또 강단 말씀 통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해라. 올해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너를 택하여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기도의 특공대가 되라. 우리가 뭐 얼마나 참 기도에 방이 넘어서 공익근무요원도 안 되는 우리면은 특공대가 되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참 그렇게 해라 그러면요, 불신 체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뜻대로 기도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 안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조명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의 인생은요,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기도가 필요하고 저 기도가 필요하고, 근데 내 뜻과 내 원대로 하고요. 기도 제목이 뭐냐? 고집이에요. 자기 고집을 막 하나님 앞에 막 고집 부려요. 얼핏 보면은 간절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잘못 보면 간절한 기도처럼 보여요. 우리가 왜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소리 했었는 그런 데 가면은 사람들 간절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막 열광적입니다. 그런데요, 다 불안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포의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경외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기도를 어떻게 받지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응답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 따라서 기도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기도의 흐름을 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의 인생으로 완전 탈바꿈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대해서도 달라요. 그래도의 인생, 이 불신 체질 가지고 있는 인생은요, 전도와 선교, 교회 세우는 사명, 이거 딱 주어지면요, 내 상황이 지금 못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상황이 어려운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제가 분주합니다. 아이고, 그런 큰 거, 그것은 막 맞는 얘기이겠지만 그래도 부담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심각한 오해가 몇 가지가 뭐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첫째, 내 힘으로 합니까?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지. 굉장한 오해가, 굉장한 교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만은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대단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겠다고 부르신다고 하는데 계속 빼잖아요. 모세가 부름 받을 때 살짝 그랬었지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는 거예요. 누가 입을 지었냐? 응? 누가 사람들을 지었느냐? 사명 주어줘도 나는 못한다. 나 상황이 이렇다. 봐라, 나 이게 바쁘다. 그런데 그러므로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소중하게 받아서,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 인도 따라서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내 주관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 따라서 내가 해야 되겠구나.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미션을 주셨다고? 그러면 나는 힘을 다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므로의 인생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달라요. 교회에 대해서도요, 그래도의 인생은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 교회가 또는 잘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 모인 이 교회가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에 다 보듯이 교회가 완전히 영화롭게 된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의 인생은요, 와갖고 불평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면서요, 자기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막 평가하고 막 이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므로의 인생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아끼지 아니하는 말을 볼 때요, 이 사람은 불신체질 못 벗은 사람이구나. 교회를 아끼지 아니하고 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위로 승천하실 때, 에베소 4장을 보니까 주께서 위로 올리우실 때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 4장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을 갖다가 막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일이나 이럴 때 한번 선물해 보시죠. 받자마자 또는 받아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거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선물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듭니다. 더 줄 게 있어도 안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 뭐냐? 주님의 몸 된 교회요,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므로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참 믿음을 따라서 교회에 충성하고요, 덕을 세워나가는 거 있죠. 왜 그러냐?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던들 한국 교회가 WCC로 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망하든 말았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외쳐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굉장히 참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제가 그 WCC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팜플렛 이거 적은 거를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 감리교 서울연회 거기에 이제 어디 들어갔나 봐요. 그거를 그 감리교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돌려 보셨대요. 이거 다 돌려 보시고 막 그렇게 이제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그 감리교 중부 노예하고 충청 연회, 거기 연회라고 하는데, 우리 그 감리교 형제들이 NCCK WCC 탈퇴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그게 났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어제 이제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우리 감리교 안 죽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우리도 통합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거기는 왜 그래요? 거기는 원래 그 칼빈 신학하는 데 아니면 칼바르트 하고 있다. 머리가 아프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개혁하고 올바른 신앙 위에 세우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충원을 할지언정 교회를 막 해치고 비난하고요, 막 세상 정부에다 꼬질러 가지고 그런 미친 짓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요, 교회를 향해 그러므로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 주셨고 은혜 베푸시고 말씀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조금만 회개하려고 해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명 주시고 이렇게 쫙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요, 그래도 나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고생이라는 거예요. 내 고생을 알아줄 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러므로 소망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이 연약한 육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케 하실 것이니 소망이 넘칩니다. 지금은 병들고 노쇠하여 가고 힘도 없어지고 그러한 몸이지만은 부모님의 그 육신도 노쇠해져 가서 이제 소천하셔 이 땅에 안 계시지만은, 묻혀 계시지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름 불러 일으켜 주실 것이니 소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므로의 생애가 돼요. 주의 재림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재림을 대해서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세상에 빠져 살아요. 그래도 순간순간의 쾌락, 일락에 빠져 살아요. 탐심을 가지고서 이 세상의 모든 걸 탐내면서 사는 거 있죠. 참으로 재림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므로 깨어서 전도합니다.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으나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만은 분명하니 깨어서 전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전진을 위해 수고합니다.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두 인생, 그래도의 인생과 그러므로의 인생은요, 복음을 받는 것도 다르고 말씀을 받는 것도 다르고 기도 사명 받는 것도 다르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완전 다르고.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태도가 곧 주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교회와 우리 주 예수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태도가 곧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태도예요. 교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보호해야 돼요. 교회의 목회자를 특히 보호해야 돼요. 기도로서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기도의 장벽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 항상 우리가 유념하고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지막 지상명령,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18절 19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내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하셨어요. 첫째,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갈릴리 출신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식민지 사람들입니다. 되게 세계 제국의 사람들이 아니고 식민지 사람들이에요. 어부 출신입니다. 출신 배경이 좋지 못해요. 어부 출신이에요. 이 중에 세리 출신들도 있어요.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 했을 때 결연하게 같이 죽었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겁도 많아요. 또 우리가 앞서 17절에 보시면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야, 이게 진짜 몸이 맞아? 이거 진짜 예수님 부활한 거 맞아? 의심하는 자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 역시 유대 사회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모인 사람의 인원은 16절에 나오듯이 11명에 불과했어요. 11명. 겨우 한 자릿수면한 11명. 적은 숫자의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신 천지의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왜 그러냐? 고린도서 12장 9절. 내 능력이 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약할수록 기회다. 약할수록 기회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요.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가 나와서 얘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빈손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붙드는 겁니다. 빈손일수록 좋아요. 예, 뭐가 많이 있는 게 그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빈손일수록 좋아요.
홀로 현장에 떨어졌습니까? 그럴수록 좋습니다. 사람은 둘만 있어도 서로 의지하기 시작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강한 믿음일수록 자신을 약하게 여겨요. 자기를 강하게 여기는 믿음은 약한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그러므로 이유가 분명한 거지요. 담대히 갈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갈 수 있는 거예요.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일 때 우리는 담대해요.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우린 불안해.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우리는 천하무적이야. 예수님과 붙어 있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증인으로 가게 될 때 우리는 정복할 수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했어요. 정말이지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숨쉬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는 생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장차가게 될 저 나라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곳에 우리는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믿음 회복하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질병과 병마가 없어야 되면, 있을 이유가 없으면 주님께서 쫓아내시면 쫓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회복하게 되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참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뿐만이 아니에요. 메대 바사 제국까지요. 다니엘 손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말씀 받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역사로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하지요. 우리 연약한 것을 우리는요 확실히 딱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요 결코 변하지 않을 절대를 주셨어요.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세계 복음화의 사명에는요 남은 날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남은 날이 있어요.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가 있으십시오.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복음 듣지 못하고 아직 교회가 되지 못한 그런 흩어진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땅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지 아니했던 땅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됩니다.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걸으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이 권능을 가지고 명령하세요.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자, 그러면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 제한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막 이 시행착오도 많고 이런데 우리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번 선교훈련 통해서 24 선교 시스템 눈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자 팀으로 지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맡아야 돼요. 나와 나의 학업과 나의 산업을 세계복음화에 맞춰라. 그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족속에 가서 뭐 할까요? 두 번째, 교회화를 하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성경에 없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 나오냐? 간혹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삼위일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주의하십시오. 이름들로가 아닙니다. 이름들로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단수 이름으로예요. 삼위일체입니다.
정통신앙에 바르게 선 정통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유사교회, 사이비교회, 이단교회 너무 많아요.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나왔어요. 삼위일체에 관련해서만 제가 적어놓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왔어요. 단일신론, 이거 유대교입니다. 단일신론.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단일신론. 그러면서 여기에 영향받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일위 이성을 부정하는 단성론. 예수님께는 신성과 인성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있는 게 아니고 단일한 본성이 있을 뿐이다. 이단이에요. 단일 본성론에서 나온 게 단일 의지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의 의지와 하나님으로서의 의지가 함께 있거든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게 가장 극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인성의 모든 갈등들을 주님께서 복종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걸 혼동해가지고 단성론, 단일론 이런 걸 주장해요. 또 나아가서 어답셔니즘, 양자론. 예수는 원래 그냥 보통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봐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양자 삼았다. 이런 이론도 또 나와 있어요. 양태론 하나님이 아버지로 보였다가 아들로 보였다가 성령으로 보였다가 이렇게 한다. 이 양태론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삼신론에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 맞는데 각기 다른 하나님이다. 삼신, 각기 다른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양태론, 삼신론, 단일신론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부순환설을 들고 나와요.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럽니다. 근데 처음엔 실수였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체계화돼 버려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영광 돌려야 되는 그 성경에 계시하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향하여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성자 하나님의 순종하심과 희생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또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왜? 정통교리가 안 서 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 뒤섞어버리고 아들과 성령 뒤섞어버리고 성부 순환설 이걸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헷갈리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헷갈리면 십자가가 헷갈려요. 그래서 성부 순환설, 또 성자 피조설. 뭡니까? 성자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 유출설, 성령은 인격체가 아니고 위격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성령은 어떤 분출되는 힘과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역시나 오래된 이단 사이비적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여 십자가 대속제물 되신 분은 성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이단은요 가면은 그 의자를 이렇게 쭉 해놓는데요. 그 의자 이름 써놓는데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에는 빈자리로 놔둬. 거긴 차마 못하게 교주가 성령 자리에 딱 앉아요. 이런 짓거리 하는데 사람들 꽉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육신 안 합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육신 안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만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처럼 성령이 성육신한 게 나다.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막 출몰하고 이상한 집단들이 배출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삼위일체 신앙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삼위일체의 신앙은 우리의 지성으로 온전하게 알아지거나 분석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계시의 빛을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보수적인, 다시 말해 성경을 지키는, 그리고 성경에 정통한, 이탈된 게 있으면 성경으로 기억하는 그와 같은 목회자에게 배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요. 한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서로 구분되시나 동일한 영광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사도들, 신약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들,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삼일체 정통신앙을 두 번째로 전수해 줘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조금 지나니까 막 말시온주의 뭐 무슨 주의 해가지고 막 이단들이요 막 나와요. 이 사단이 배후에서 하는 짓이거든요. 진리를 대적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그들이 이미 나타났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이 부분, 이걸 완전히 부정하는 가연설, 이런 것을 막 주장하는 이 곳이 많아요. 우리가 정통신앙을 사수하고 전수해 줘야 됩니다. 올바른 세례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에베소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요, 복음을 듣고 저 믿습니다, 저 예수님 이제 믿겠습니다, 과거의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자 신앙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을 영접하고 그대로 놔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교회로 데려와서 기초적인 교리를 교육시켰어요. 이걸 커테카이즈라고 하는데 문답을 했어요. 우리가 이 문답서를 커테키즘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입교할 때 전에 보면 문답식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기초적인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고서 이제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규모 없는 오늘날의 세태를 무조건 쫓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너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다고요? 그 뒤에 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세례는 교회에 입회하는 공식적인 주께서 세우신 절차입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교회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다. 무슨 말이냐? 이 세례는 바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세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도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 씻음의 표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도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교회에 입회를 시키는 거고요, 옛 사람이 죽는 거고요, 죄를 씻는 표고요, 구원 얻는 표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가서 제자 삼아 세례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걸 알았어요.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괄호 3번입니다. 여러분이 교회화할 기도의 중심, 그리고 우리 자신이 교회 지체의식이 딱 서 있지 않으면 교회 지체의식을 사역을 못하겠죠. 우리는 부름받은 안디옥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화할 내용, 즉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모든 사역자들 교회화의 내용이 잘 준비되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주님께서 교회화를 말씀하셨어요. 길과 산을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파만 하고 두루 가서 전파만 하는 게 아니고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교회화되지 않고는 제자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제자는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5가지
또 이외에도 많지만은 일단 뽑아낸 5가지 여러분이 꼭 메시지로 갖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서 현장에 말해줄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1번에서 5번까지는 가서 현장에서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얘기예요. 뭐냐?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 어디로? 교회로 부르고 계신다. 오늘 당신을 안디옥 교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다. 이걸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알려줘야 돼요. 당신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교회는 사람이 선택해서 다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16장 1절에도 보면요 갱그레아라는 이 지역교회 그 지역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역교회에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지역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단체나 다른 어떤 만들어낸 어떤 것의 일꾼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역교회에다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둘째, 정통신앙의 바로 선 교회를 만나야 된다. 가서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얘기해 줘야 되는 게 교회 정말 잘 만나야 됩니다. 정통교단 속에도 이단 주장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교회 만나면 큰일 나요. 전도와 선교에 완전 무능해져 있는 그런 무슨 마을 회관처럼 돼 있는 그런 교회 만나도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교회라 해야 됩니다. 정통신앙의 바로 선 교회를 만나야 돼요.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인 것이에요. 해학신앙 6가지로 돼 있는 교회 만나면 큰일 납니다. 신비주의 하는 교회 가보세요. 집안이요 막 이상해집니다. 막 어느 날 막 자의적으로 내가 뭐 어떤 환상 봤다 내가 꿈 꿨다 이래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막 짓을 저질러 버리고 이렇게 하지요. 해학신앙 여기에 걸려들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게 돼요. 불신교회가 많습니다. 아니 교회가 불신교회가 있습니까? 예, 자유주의 신학 하는데요. 자유주의 신학하는 그런 데는요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그냥 동아리 이룬 거예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 하나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도 안 믿으면 뭐하러 교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교회 이름 붙이고 있거든요. 종교혼합교회. 여러분 이런 곳 만나면 영원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화의 메시지를 여러분 챙기게 되기 바랍니다. 셋째, 성전으로 나아오라고 해야 돼요. 요새는 뭐 가정교회니 온라인 교회니 이런 교회니 저런 교회니 온갖 모임에다 교회를 다 갖다 붙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위해 따로 구별된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곳은 우리가 봉헌한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헌당한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곳입니다. 이곳에 나와서 기도가 쌓여있는 이곳에 나와서 성도들의 헌신이 쌓여있는 이곳에 하나님께 매주 예배를 올려드린 이곳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라고 권해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것을 말해야 됩니다. 분주함에 쫓겨서요 세상에 빠져 사느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놓치지 마라 말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넷째로 교회에 신앙생활 하려면 시간과 정성이 요구된다. 시간을 내야 한다. 정성을 들여야 한다. 어떤 일을 해도 그렇지 아니하더냐. 시간과 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 속에 이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요 아무 짐도 안 지는 것처럼 허위선전하지 마세요.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영원한 영광일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세세무궁토록의 상급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와의 메시지 뭐냐? 교회는 사함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다. 사함받은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아요. 함께 지어져가는 여정 속에 있어요. 너 또한 그러지 아니하냐? 그것을 알려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인도 속에 우리 교회에 지체될 그런 사람들을 이번 주에도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압니다.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 놓치는 그런 불상사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통해 복음을 받게 했겠냐? 왜 안디옥 교회 전도팀을 통해 복음을 받게 했겠냐? 믿음 속에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 우리 속에 그게 확립되어 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자화를 해야 돼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는 다른 말로 학생이죠. 다른 교회와 다르게 우리 교회에 아주 좀 새로 오시는 분들은 약간 놀라워하는, 또 생소해하는 문화가 있는데 다 이게 필기예요. 다 적어요. 다시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습니다. 제자의 다른 말이 학생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어가야 됩니다. 임의로 하는 거를 우리가 줄여나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임의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했지? 강단은 뭐라고 했지? 여러분, 이것을 항상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 제자화하십니다. 영접 기도가 전도의 완성이 아닙니다. 새 생명 얻는 건 시작이에요. 좀 끔찍한 얘기지만은 이제 갓 영접하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을 버려두고 던져놓는 것은요, 마치 갓 태어난 유아를 유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요, 여러분, 교회 찾다가 하나님의 교회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굉장히 생소하단 말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그런 곳이면 몰라도 처음에 영접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가르쳐 줘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 삼으라 하셨어요. 절대 제자는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교회의 일꾼이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을 통해 받은 이 제자의 기준이 뭡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임마누엘 되는 자가 제자죠. 내 족장이 이것을 누렸고요,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누린 거예요. 사무엘과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시대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버릴 것이 새로워져야 돼요. 예전에 뭐 버렸냐? 전도 대상들 주로 버렸어요. 예전에는 뭐 버렸냐?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기회 이런 거 막 내다 버렸어요. 근데 이제 버릴 게 바뀌어야 돼요. 죄를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정욕을 버려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가질 것이 새로워져야 돼요. 예전에는 막 오직 돈 이거였어요. 내가 가져야 되는 거 오직. 그러나 우리는 이제 가질 것이 새로워졌으니 성령 충만 가져야 돼요.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하루하루 완수해 나가는 것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넘어갈 것도 달라져야 돼요. 예, 넘어갈 거. 예전에는요, 막 내가 실수한 이런 거 내가 막 알아서 잘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게 뭐냐?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손해를 넘어서야 돼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아를 넘어서야 돼요. 지킬 것, 이길 것 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압니다. 예, 그래서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지식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아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도록 배워가야 됩니다. 새 마음을 가지도록, 새 지식을 가지도록, 새로운 순종에 도전하도록. 믿음과 소망의 분량이 처음엔 작았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믿음과 소망의 분량이 막 커져가는 거예요. 아주요,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해져 가요. 이제는요, 예전에는 성교지가 막 냄새 나고 이랬어. 이제 막 그 냄새도 이젠 좋아. 여러분, 충만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 세우는 제자가 되는 거 있죠. 우리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이렇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둘째, 세상 끝날까지 남을 제자로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것을 전수해 줘야 돼요. 아니, 왜 이렇게 주보를 빽빽하게 하고 뭐 교육이 있다 그러면 막 이번에 선교 훈련동 보니까 막 아예 화일 만들어 가지고 막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모든 걸 전수하려고. 모든 걸 전수하려고. 아니, 본 팀은 그 시작을 했다 그러면 한 4-5시간씩 그렇게 합니까? 모든 걸 전수하려고. 오늘 짧게 하지만요, 내일 이제 파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확립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르치라는 이 명령을 주님 주실 때는 그 안에 배우라는 게 같이 들어있죠. 지키게 해라, 그것에는요 우리가 훈련되라, 체질이 되라, 삶이 되라, 이게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배워서 지키면요 오랜 실패를 안 겪게 됩니다. 교통신호 그거 잘 지켜야 된다, 이걸요 교통사고 나서 들어 누워있는 아주 그 병원에 오래도록 누워있는 이 사람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그때 왜 신호를 어기고 거리로 질주했던가. 배워서 지키면 얻게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오랜 그리고 크나큰 실패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지속 반복 연습을 하면 영적 실력 또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아와 정욕과 세상을 못 박는 매일의 훈련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기 쭉 적어둔 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작은 세 번째로, 온전한 제자가 되는 데에는 온전한 성경이 필요해요. 은혜의 구속 교리를 알아야 돼요. 예언과 성취의 주님을 알아야 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배워나가야 되잖아요. 기도와 경건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해야 되잖아요. 중성, 헌신 어떻게 하는 거다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전도 전략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진리 외에 다른 데 관심 두면 어려워집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 외에 다른 것, 곧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것, 다른 데 관심 너무 두면요 여러분이 사람을 좋아하신다면 분명히 사람에게 실망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돈에게 배신당할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강하게 자신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크게 뒤통수 맞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늘 위나 이 땅에서 오직 믿을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가장 높은 명령입니다. 모든 신자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고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을 감당할 때 볼지어다. 어디 한번 봐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지상 명령을 다시금 들여다보며 세계화하고 교회화하고 제자화할 사명을 새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자란 부분들 채워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쓰시는 제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